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월 첫 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참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힐링 노뎀교회는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12월 둘째 주에 로마서 15장 오늘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 떠나게 했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 말을 더 신뢰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입니다.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이신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지요.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를 텐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리에 악한 영인 사단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포로로 삼고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사단만이, 우리로 말하면 귀신만이 감지되도록 하는 그 일 때문에 일생을 고통하는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가 됐던 것은 이걸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 죄, 사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람 사이를 내었던 이 불신앙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신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복음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럽니다.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포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이 이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도록 그것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뭐 하려고 합니까? 바로 제사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드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지는 그 일에 종사하려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지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다른 유임제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아침에 드려지는 번제. 그 번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모든 부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에 드렸던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본인이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일단 제물이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돼요. 근데 제물이 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귀중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 듣는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동냥하며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여느 때와 같이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네가 원하는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사도들의 손에 엎드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많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증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에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 제 아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의 하이라이트인 이 포도주가 없으니까 연회장이 이제 있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했지요. 저기 손님이 들어올 때에 결례통이라고 해서 있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주니까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마시면서 포도주로 먹었는데 너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떤 집은 포도주를 갖다 처음에 좋은 걸 내다가 나중에는 없으니까 잘못된 걸 줬지만은 별 우리말로 말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걸로 했지만은 이제 이 집은 나중에 가져온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며 표적을 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 역사,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함을 입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있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받아야만이, 복음에 반응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전도자는요,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안 나왔는데 전하고 오니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낫고, 이러한 일들이 거기서 증거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복음만 깨끗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야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며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린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올해 한 해 참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올해 2021년도가 우리 제 목표가 뭐지요? 제1, 2, 3 RTC 응답의 현장입니다. 내년 2022년도는 제1, 2, 3 RTC 응답의 24입니다. 현장이라 24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와 고통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많은 이 모든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온갖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도 가서 말할 때는 자기들도 막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전달하려고 갔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가서 다른 여러 가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갔다 와서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저 유대인들 같이 판단하는 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그 일에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걸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는요, 복음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메시지를 가리켜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듯이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한 이것을 가지고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집중할 때 2021년도 올해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매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왕실, 다시 말하면 궁중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로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죄수로 있는 것이 복음에 유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과 같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있는 걸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더 나은 역사로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로 보냈다는 겁니다. 모든 형편이 좋아야만이 예수 믿는다? 안 그렇습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세대 복음 없는 사람들 때 것을 본받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가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새로운 문을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며 믿게 하며 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 가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셔서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해 놓은 줄로 믿사오니 만나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협력하여 이 복음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새로운 문을 여시며 큰 능력으로 인도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